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굳건히 반석에 세운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맞이하는 합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사용해 주시므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연세 높으신 은퇴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세게 해주시니까 제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찬송도 인도 잘하시고 저도 재작년에 은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제2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천국 복음 전파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 충성을 가기 원하는 그 소망입니다. 저는 총신 75회 졸업인데 우리 유현동 목사님이 제가 43년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장원중앙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 번 한 10번 이상, 13번, 15번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유명한 부흥가 부흥사 중에 한 분이라서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아주 말씀 전하는 분이잖아요. 그냥 축복받아라 하고 그냥 뭐 떠들썩하고 하는 분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을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참 저도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래서 참 목사를 존경하고 그래서 내가 늘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어떤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오늘 좋아하는 은혜 받기 원하는 제목은 영원 구원의 중요성. 영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것은 영원 구원이잖아요. 영원. 하나님의 주님의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최대 시급한 명령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바로 지상명령이죠. 옛날에 어느 시골에서 외아들이 강물에서 놀다가 옛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을 가난한 집 아이가 들어가서 건져주었대요. 목숨을 건졌는데 그랬더니 그 부잣집이 너무너무 참 고마워가지고 그 아이 아버지한테 닭과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떼어주고 그 아이를 평생 동안 자기를 아들 구해줬으니까 은인으로 이렇게 삼고 감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물며 정말 100년 미만 잠깐 살다가 죽어버리는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어서도 이토록 참 감사한데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죄값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지옥에 빠져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그 영혼을 구했다면 우리는 그 얼마나 참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좀 안타까워.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즉 지구상에는 금은보화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산더미처럼 모아 쌓아놓다 해도 한 어린아이의 생명만큼 귀하지 않은가만 더 귀하다만. 그래서 영혼의 귀중함을 모르는 오늘날 참 작은 목사들
종부차 받을 게 있지만은 정말 안타까운 전도자들, 한국교회가 너무나 참 안타깝게 타락해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처시 느끼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교인들도 많은 그런 사람 따라가서 신앙을 망쳐버리고,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은 빨리 시급한 수때에 영을 한 살이라도 더 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보니까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진다. 지금 마지막 추수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시대. 무엇으로 보나 영원 구원하는 추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원 구원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입니다. 그럼 첫째로 왜 영혼 추수가 시급하냐?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빨리 영혼을 추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알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낱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인자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낱을 영혼을 추수하는 태세를 갖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수님께 전달하기를 네 낯을 휘둘러 거둘 때에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까, 구름 위에 앉은 즉 재림하실 예수님이 낯을 땅에 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한 낯을 땅에 휘둘러 곡식을 거두라고 하신 이것은 재림절에 급히 영혼을 거두어 들으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낯을 휘둘러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직접 전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영문 구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는 서둘러서 늦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전도해서 창고에 거둬들여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다 모든 것이 시기가 있잖아요. 목회도 시기가 있더라고요. 좀 더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수가성 우물가에 모든 사람이 정말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남편을 5, 6이나 갈아치우고 사는 그 참 창녀와 같은 그 여자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다가가셔서 물 한 그릇만 달라고 말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그 구하는 것을 시기를 놓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죠.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4장 35절에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밭의 곡식은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되지만은 눈을 들어 영혼의 밭을 보면은 항상 추수할 때라는 뜻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추수할 때 거두어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져서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을 제때 거두어들이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영혼 구원에 힘쓰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는 많은 보상과 축복을 주시고
또 받았고 큰 축복도 주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의 최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가장 높고 큰 명령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명령하신 말씀도 때가 기하면 아버지 너희 안바가 아니라 아버지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또 유대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두신 목적도 바로 뭐예요?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가려졌다 그랬죠. 불은 능력을 말해요. 능력. 이거는 뭐 우리 연동 목사님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불은 능력. 혀는 뭐냐? 혀는 증거 및 전도를 말해요. 전도. 이 예수님의 가장 높고 큰 명령을 신속히 수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귀중한 영혼이 받을 영원한 고통 때문에 복음 증거라는 취급하다고.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의 금은보살을 보석을 다 바친 것보다도 귀중하다고 마가복음을 보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끝도 없는 지옥의 흥분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은 전도를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 옛날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아틀란타라는 그 지방에 와인코프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가보지 않아 모르지만은 근데 불이 났대요. 불이 나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죽은 사람이 116명이었답니다. 116명. 그때는 뭐 소방술 잘 됐겠어요? 그 화재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는데 사람들이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울면서 어떤 사람은 창문에 뛰어내고 길바닥에 떠서 머리가 터져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고압 전설에 떨어지다가 다 가지고 타 죽고 어떤 사람은 가로수 나무 가지에 그냥 떨어져가 찢겨가지고 배가 터져 찢어져 죽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다 불에서 죽기도 하고 그걸 막 방송에 내보내니까 그냥 아우성이 된 거죠. 울고 난리죠. 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창문에서 뛰어내렸겠어요? 그 무서운 불길의 뜨거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그 불길 속에 있는 것보다도 나았기 때문에 지옥의 불길은 가상의 진리가 아니라 와인코프 호텔의 불길처럼 확실한 것인 줄 압니다. 지옥 그곳에는 뛰어내릴 창문도 없습니다. 지옥 거기서는 피할 곳도 없습니다. 전혀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과 영의 모든 괴로움은 중단이 없다. 그들의 고통의 열기가 밤낮으로 피어오른다. 또한 그들의 고난이 극에 달하고 그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감소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지옥불을 멸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9장 43절에 말씀하니 만일 네 손이 너를 검적게 하고는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 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은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하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은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지도 못하고 죽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꿈을 꿨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일 좀 더 할까. 저는 아직까지 좀 일 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만입니까? 끝입니까? 그냥 또 깨면은 또 그냥 또 하늘 사고하고 좀 살고 있어. 조금이라도 더 몇 년이나 좀 일 좀 하다 가야지. 이대로 가면 얼마나 어떤 데는 그래요. 자연이 돼가지고 강원도 태생이니까 태백에 가서 쌍골짜기 가가지고 그냥 음악 짓고 집 짓고 이러면서 살까. 근데 그게 또 무슨 그게 보람이 있겠어요? 그게 뭐 허무하잖아 그것도. 옛날 생각하면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니죠. 다음 10년인가 앞으로 80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르지만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영혼을 추수하려면은 먼저 구원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 예수님도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서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나오는 이 처녀 같은 수가성 여인을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이 12군데 개인적으로 대하셔서 여기 쭉 말씀하신 거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그 모습, 또 잃은 아들 하나 돌아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모습 등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영혼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불타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박브레이 목사라는 분은 박사님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또 한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한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젊은이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좀 태워달라고. 그분 군나버니 미국이 이렇게 태워달라고 그러래요. 내밀면서 태워달라고 차를 세우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저기 너희 사람이 있다. 너희 사람이 있다. 차를 세우고 난 다음에 물었대요.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시내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오늘 어디로 가느냐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는 뜻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에 그의 박사님은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한 다음에 의도적으로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좀 내려가지고 이 문제를 좀 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신약 성경 몇 군데를 찾아가지고 읽어주고 또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하니까 그거 기도 같이 하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복음 전한 거죠. 그 젊은이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 닦더니 손을 깊숙이 자기 가슴 속에서 뭘 빼내는데 곤충 한 잔 끌어내는 곤충 한 잔. 그 곤충 한 잔을 뽑아놓으면서 선생님 사실 제가 차를 멈출 때 저를 태워주는 그 사람이 이 곤충으로 그 사람을 쏴 죽이고 차를 빼앗아 타고 시체를 뒤에 실은 채 저 다른 주로 가가지고 파묻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만일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면은 지금 아마 선생님 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총을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이 집집마다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은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때 전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예. 그러면 전도하고 만난 사람마다 이거 뭐라고 검열했는데 한 집에 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대답이 없더래요. 또 다시 문을 들으면 또 아무 사람 나오지도 않고만 세 번째까지 놓고 하니까 아무도 또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문틈에다가 전도줄 때 끼워놓고 이제 돌아오는데 성령님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떠나지 말고 현관을 떠나지 말고 다시 문을 두주라 그러라는 마음속에 느껴졌겠죠. 그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좀 어리석은 생각 같지만은 걸어가지고 한 번 노크를 했더니 집이 조용해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려고 다시 강력한 영감이 와가지고 또 한 번 두드리니까 갑자기 문이 팍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나오더니 탁 열면서 뭘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떤 좀 아주 그 나이 많으신 직한 분이 인상을 쓰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 아이쿠 내가 이거 집을 잘못 사셨구나. 거기서 혼났더래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내밀면서 선생님 이 전도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전도지를 탁 낚아채간 집이 탁 들어가더래요. 그날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전화벨이 따르릉 하고 울리랍니다. 그래가지고 받으니까 당신이 오늘 어느 동네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나눠준 사람이요? 그러더래요. 예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에 좀 와서 잠깐 저와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물론이죠. 주소를 알려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고 찾아갔는데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들어가니까 집이 아주 얼마나 멋있고 말이죠. 집안이 뭐 잘 꾸며져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말이죠. 아주 크게 우아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 방 천장에는 가만히 보니까 줄이 매달려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이 줄이 내가 당신이 이 종이 줄 때 내가 목매다 죽으려고 목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내가 오늘 당신 첫 번 녹화할 때는 잠깐 기다렸다가 간 다음에 죽자 하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노크를 하더니 잠시 조용하더니 다시 또 노크를 하길래 그래서 누군가 한번 만나보거나 듣겠다 해가지고 내다보았더니 당신이 전도지를 주었다고. 그래서 죽으려다가 말고 앉아서 그걸 50번 50번 읽고 또 읽고 그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지가 바로 당신의 말한 이 내용이 제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전도지를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그죠? 약간 백성이니까. 이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급한 영혼의 추수도 한 영혼이 꼭 지옥을 떠나 죽으면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혼 하나하나의 깊은 관심을 가지는 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영혼 구원, 천국 복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그래가지고 나도 목사님 본받아가 천국 복음 기도를 채우려고 그래요.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그 사람의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을 이름을 종이접지에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계속 하게 되면 열매는 안 맺겠어요. 그 다음 뭐 참 그 사람 좀 서비스도 하고 말이죠. 돈도 좀 들여가지고 뭐도 사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이 전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붙잡아 온 것이 전도 아닙니까? 데려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영원 구원은 제일 큰 사랑입니다. 아멘. 영원 구원은 제일 큰 상급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의 12장 2절 3절에 다니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말씀은 상급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네? 그 자손에게도 복을 안 주겠어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아직도 목사 좀 만들어 복음주하는 사람 만들어주고 사회 하나도 좀 딸이 둘이니까 하나는 목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한 10,000명 가까이 모인 교회 부목사로 수석 목사로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사이는 내가 교회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요양원을 또 진짜 고생했잖아요. 교회 한번 짓고 빚져가지고 그냥 실패해가지고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어요. 울면서 다니고 두 번째 하나님 또 거기 개척해서 3번 개척했지만 2번 성공했는데 지금 요양원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양원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동창 목사님 가운데 세상에 휴지 짓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가 박수 주더라고. 동창이 말이야. 난 월남 갔다 와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또 하나님 주시지 나라에서. 그 다음에 또 요양원도 운영해 주시.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먹는 건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고마워서 정말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남여생 복음이 살다 가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물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참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된다는 뜻 되잖아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혼을 많이 구하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의 열매를 또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전도를 많이 해서 영원 구원을 신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참 상급도 받지만 스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와 그 후손이 이 땅 위에서 복을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영원 구원을 위해 가지고 많이 선교한 나라들이 다 잘 사잖아요. 문명이 발달되고 서구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130년 전에 복음 들어와서 참 이렇게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북한은 저리 쫄딱 망하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를 택하느냐 민주주의를 택하느냐 이승만을 따라가느냐 김일성이 따라가느냐 거기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선택이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이만큼 살게 했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전 좌파들이 말이죠. 김일성을 줄줄 빨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수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가지고 선교해야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 사명을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정말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서 한 70 몇 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되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만큼 된 거지.
사도가 오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전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역과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한 일, 또 주님이 사랑하는 저 영들이 우리는 이어가서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주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틀림받고 천국 가서 너는 잘했다 칭찬받지 않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 구원 사명 감당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다 같이 천국 들어가서 천국 받고 영원히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의 종들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주 앞에 축복을 받고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믿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원도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